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내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선물을 위한 찬송은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자비로 내 죄 지워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며 깨끗이 내 죄 제거하소서. 나 내 죄 아니 내 죄 항상 있네. 나 주께만 죄 범하였으며 주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 말씀할 때 의롭다 하고 주 판단할 때 순전하다 하리. 나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은 죄 중에 못지 날인 텐데 중심의 진실 주님 원하니 내 속의 지혜 알게 하시리다. 나 우슬처럼 정케 하소서. 씻기소서 눈보다 이리이다. 이 시간 이강원 강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값없는 은혜와 게하시의 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전 예배에 이어서 또 나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방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장군일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를 구원한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가 지금은 국가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환은 잔심부름이나 이런 허드렛 일들을 대신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은혜 앞에서 행동했는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느냐가 우리에게는 좋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위협 속에 있고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정쟁과 가난이 겹쳐져 있는 시대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과 가난이 겹친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 역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신뢰를 받는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 뭐 하나 빠짐없이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다 가졌지만 이 질병 하나 때문에 그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사람이 이 나병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의 말을 전해 듣게 하십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은 타국에서 온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그는 아주 작은 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엘리사였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사자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이야기만 전해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러한 태도,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는 태도와 또 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 처방만을 전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함께 온 종들의 말을 듣고 한번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7번 씻었을 때 그 나병이 온전히 치료되었고 그가 누리지 못하던 자기 이름의 뜻인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입은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상상을 초월하는 예물들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잘 상상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은 10달란트는요 약 은 340kg입니다. 금 6,000개는 약 70kg의 금입니다. 제가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이걸 오늘날의 값어치로 환산해 봤는데 약 30억 가량의 소유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의복도 그냥 의복이 아닙니다. 왕들이나 가질 법한 아주 비싼 옷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몇백에서 몇천만 원 하는 그런 의복들로 이렇게 꾸려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들을 본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다 해소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무시한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물들을 가져온 것은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고려한 대가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값을 치러서라도 이 질병을 나을 만큼 나는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병을 치료해 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이런 고대인의 사고 속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러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평생의 고통이었던 이 나병이 떨쳐졌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한 것,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마주한 엘리사의 태도는 조금은 특별해 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받지 않겠노라 단언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물들은 쉽게 거절하기 힘든 양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나아만을 치료한 것이 자신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나아만 역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이 없다라는 이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값없는 은혜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은 이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온전히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 없는 그리고 선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런 나아만이 받은 이 값없는 은혜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온전히 더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죄와 죽음과 저주의 값을 다 대신 치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고 그 선물에는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예물을 거절함으로써 이 은혜가 은혜되도록 사람의 대가가 섞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거절을 통해 나아만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나아만의 이 병 고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역사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값없는 은혜를 통해 나아만에게 이제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과 또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물질의 이익을 포기하던 그 순간에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서 잡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의 순간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이상의 골짜기 혹은 계시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항상 곁에서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맡길 정도로 그는 엘리사의 신뢰를 받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대가를 거절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하나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서 이제 엘리사가 가져온 이 예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합니다. 결국 탐욕에 사로잡힌 그는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게하시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완전히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조금의 대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게하시는 결국 그의 다짐대로 나아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내게 왔다라는 거짓말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요구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겨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게하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값없는 은혜의 대가를 가로채려 하고 있지만, 나아만은 그의 요청에 후하게 보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탐욕스러운 요구에 나아만이 선으로 그것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나아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와 같은 이 게하시에게 인자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게하시가 탐욕에 사로잡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하시의 죄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이 게하시의 죄를 4가지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집중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치유되고 엄청난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의 시선이 그 예물로 돌아가게 되었고 탐욕을 품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이 기적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기적들인데요.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의 집에 기름이 그릇에 차고 넘치는 기적,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노부부가 아들을 얻고 심지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난 사건, 흉년에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긴 사건 등 그는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선지자의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어려움이었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나아만의 예물을 보고 나서는 마치 기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훨씬 유익한 게 아닐까? 애초에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그런 굶주림에 있을 때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 예물을 보자 결국 탐욕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물 중에 일부만 있어도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허황된 명분을 가지고 그는 이런
탐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예물은 게하시의 집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 그것을 집에 숨겨두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 예물들을 바라보며 공동체가 이걸로 인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또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이런 욕심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공동체의 풍요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풍요로움을 원했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도 놀랍게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에덴 동산에서 받아 누리던 그 은혜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은혜들을 바라보다가 금지하신 그 한 가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게하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기적들의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하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예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현실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집중하는 순간 은혜는 잊어버리고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게하시가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저지른 치명적인 죄,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죄입니다. 게하시의 다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맹세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데 이는 엘리사가 앞서 맹세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가 은혜되도록 이것을 거절할 때 사용했지만 게하시는 정반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둔 맹세를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맹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도 또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신하였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어줄 줄로 알고 분별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뱀이 심어준 욕망입니다. 그 뱀이 심어준 욕망이 이제는 하와 자신의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뱀이 유혹하기 이전에는 그 열매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속삭일 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았을 때는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제는 선악과에 겹쳐져서 보이는 것입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막대한 예물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엘리사의 사환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공동체의 상황에 투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나는 죄의 양상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왜곡합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왜곡하며 살아갑니다. 내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 말하며
자기에게 이롭도록 이 하나님을 수단화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이나 같은 교회의 성도라는 명분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명예나 물질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데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곧 게하시가 저질렀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용하고 죄로 나아가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게하시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게하시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게하시의 죄는 이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게하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그를 벌하기 위함이나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게하시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이 자비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는 여기서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로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죄를 덮으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아담의 죄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 역시 회개를 촉구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책임을 전가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내어버리고 사망의 길에 접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과 양심을 통해 게하시에게 했던 질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은 우리로 변명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개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죄의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꾸짖음을 통해 게하시가 가진 근본적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은과 옷은 게하시가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머지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게하시가 받았습니까? 받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게하시가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게하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한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행위, 그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적인 죄를 꿰뚫고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받지 않은 그 예물들의 목록은 사무엘상 8장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왕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예물들입니다. 곧 왕권을 상징하는 목록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이 나아만,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이 나아만의 예물을 가로챈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즉 그의 죄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한 물질을 바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아담이 지었던 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게하시 역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게하시에게 임한 이 심판은 완전히 부정한 자와 같이 되는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앞서 나아만이 회복되었던 그 나병과 동일한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이름의 뜻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곁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기적을 보던 게하시는 이제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부정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나병을 게하시에게 옮기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마저도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이방인과 같은 죄에 빠진 이를 버리시고 오히려 경건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구약 전반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나아만의 나병 치유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이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그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명사가 바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원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신자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게하시의 죄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죄입니다. 이는 오늘날 공동체,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성장이나 명성 혹은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게하시의 죄에 빠진 교회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통해 자기의 명예를 쌓고 자기의 명성을 쌓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인 유익을 구하려는 교회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그 대가와 예물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이나 물질의 유익보다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이상의 골짜기라는 이름과 또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이 특별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탐욕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직분 맡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역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배를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직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직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 맡은 자들이 값없는 은혜를 위하여서 겸손히 사용되어야 할 오히려 도구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 개인에게 특별한 어떤 명예직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가운데 어떤 감사거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이 게하시와 비슷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물으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오실 때 우리는 겸손히 죄를 자복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나아만과 예물을 보고 값없는 은혜를 훼손하며 하나님을 떠나간 게하시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면한 현실이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필요나 결핍으로 인해 게하시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왜곡하고 그것을 소원으로 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없는 은혜는
나아만이 가져왔던 그 온갖 예물보다도 더욱 값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값없는 은혜에 합당하게 드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